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지역의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마음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쓴 편지거든요. 누군가를 훈계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죠. 조심스럽죠.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 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가 뭐예요, 여러분? 어린이 친구들. 항구 도시가 뭐예요? 배가 많이 다니는 곳. 맞아요. 그래서 이 항구 도시는 고대나 지금은 좀 덜하긴 하지만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타락해져 있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이 생사가 확인이 안 되거든. 같이 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처럼 기상청도 없었어요. 그냥 날이 좋으면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비바람 만나고 폭풍을 치면 그걸 그냥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뱃일이, 고기 잡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번 물고기를 잡을 때를 보면 시간이 없어. 쉴 시간이 없어요. 가끔 TV에서 고기 잡는 그런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먼 바다까지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이 사람들이 쉴 시간이 없어. 쪽잠을 자면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내릴 때 잘못해가지고 엉켜지면 그냥 빨려 들어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바쁘게 기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엄청 고된 일이 뱃일이에요. 근데 이때에는 더 심한 거지. 일은 너무 힘들고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임금이 셌어요. 돈을 많이 받았어. 그럼 그 돈 가지고 뭐해요? 도시에 나와가지고 막 술 마시고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실컷 즐기자, 돈은 많겠다,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술집도 많았고 엄청 타락해 있었어요. 이 고린도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타락된 것이었고,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1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감사하게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지역에 있었던 윤리적으로 타락되었던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악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항구 도시는 우상도 많아요. 돼지머리 넣고 절하는 게 엄청 많은데 우상을 숭배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싸움이 생겼어요. 나는 이쪽 파야, 나는 이쪽 파야,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된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이 고린도 전서예요. 이때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안 좋았겠죠.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실망하거나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일반인만도 못한 행동을 하냐? 그리고 그런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실망과 원망의 편지를 쓸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보면 이런 실망과 원망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편지를 시작하느냐?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1절에서 3절까지는 인사말을 한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이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감사의 마음이 있대요. 원망이나 실망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충분히 실망하고 원망할 만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에 가보면 15장에 가면 역시 감사로 편지를 마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실망과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걸 보니까 4절에 그 답이 나와져 있어요. 왜 감사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감사해요? 이 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 이런 경험과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너희를 볼 때 감사한대요. 왜 감사합니까? 그 답이 보면 7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 고백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8절도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6절과 8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견고라는 말이에요. 견고한다는 게 뭐냐면 세워준다, 회복한다. 너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견고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한다. 이 확신이 바울로 감사의 편지를 쓰게 한 거예요. 누군가 갑자기 가다가 기절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심장이 잘 뛰고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심장이 안 뛰면 희망이 없어요. 그럼 뛰면 희망이 있어요. 집에 가끔씩 저희가 상추를 잘 먹는데 냉장고에 오래 놔두면 상추가 시들어요. 그런데 이 상추를 내어놓아서 물을 두고 한 반나절만 지나면 다시 살아나요. 생명이 있는 것에는, 버리지 않고 썩지 않은 것에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감사함으로 편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과 일들이 벌어졌지만 나는 감사한다. 왜? 너희가 하나님 알고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님께서 너희를 다시 견고하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래서 바울이 지금 감사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의 감사는 뭔가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상황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감사가 일반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달랐습니다. 일반 우리는 언제 감사해요? 용돈 많이 주면, 성적 잘 받으면, 내가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면, 아니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감사해요. 이런 감사는 누구나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감사는 이런 결과물이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감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들은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 전체를 볼 때에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이 소망과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감사로 나가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중간중간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은 감사로 나갈 수 있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5절인데요. 5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7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예수 안에서 모든 일들,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경험한 거예요. 7절도 마찬가지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너희 가운데 줬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병이 낫고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 많았어요. 바울이 지금 이들을 볼 때 감사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만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만 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미 너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음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감사했어요. 바울의 감사는 그냥 믿음으로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많은 결과물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결과물들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교회학교 친구들, 여러분들은 부모님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2명만 사랑하나 보네.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부모님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어떻게 알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알아요? 밥 줘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사람들은 이거 어쩌냐 이러고 말아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당장 들쳐업고 병원으로 가요. 내가 다쳐서 피가 나요. 어떻게 닦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당장 가지고 닦아주고 소독해주고 치료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파 누워있으면 우리 부모님을 챙기고요. 내가 말라가면 더 많이 밥 주고요.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이 매번 사랑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경험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확신하느냐? 믿음으로만 확신하지 않아요. 어떻게 확신해요? 정말 내 가운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게 더 확신 가운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많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는 전부 다 순교에 있어요. 복음 증거하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왜요? 믿음이 좋아서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사역을 행할 때에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 기도했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한번 전도하고 설교했더니 3,000명이 믿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들의 삶에 일어난 많은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많은 경험들이 확신들이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증거할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이런 신기한 일들이 많이 겪으면서 이게 바울 안에 많이 쌓이자 바울은 매일을 맞고 풍랑을 만나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감사를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많은 경험들이 감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언젠가 someday 언젠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만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 감사도 좋지만 더 확신 있는 감사는 뭐냐? 지금 내가 여기 오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도움의 경험이 감사하게 만들어요. 더 확신 가운데 감사를 드리게 만들어요. 믿음으로만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 지나고 10년 지났어요. 매일 말씀 봐요. 매일 기도해요. 어떻게든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런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움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잘 믿고 믿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려고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를 도와주심, 나를 사랑하심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런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도우심, 사랑하심에 대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때 도와주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막 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불을 가까이 두고 있는데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히터를 틀어놨어요. 더워요. 그런데 방 안복을 입고 가만히 난 여전히 추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유일하게 몸이 병든 사람만 그럴 거예요. 감기 몸살 심하게 아는 사람만 그러지, 뜨거운 히터를 틀어놓으면 다 더워서 벗어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에서 도움의 경험들이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니야, 이런 도움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도 역시 도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확신이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고 말씀 의지하면서 이겨낸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의 도움을 경험했을 겁니다. 저에게도 너무나 많고 여러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헤아려 보세요. 추수감사주의를 더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의 고백이 내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드릴 때에는 더 큰 기대와 소망으로 나가게 만들어요. 왜? 올해도 지켜주셨으니까, 올해도 도와주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지 점점 힘이 빠지거나 결실이 없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풍성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예수를 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이 주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감사는 좋은 결과만 있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감사였습니다. 상황은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았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주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이 감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년 추수감사주의를 드릴 때에도 더 큰 은혜로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보답해 주실 것을, 상 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가운데 감사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곤고할 때 힘들 때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 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